자, 오늘 사도행전 10번째 시간입니다. 순교, 흩어짐, 그리고 박해. 사도행전 8장 전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 개인을 향한 핍박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대한 핍박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날로부터 예루살렘에 임한 박해가 얼마나 컸든지 사도들 외에는 모두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을 보는 관점이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의 그 큰 그림을 먼저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성경의 이해와 해석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고 마땅히 여겼다는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여기서 다 모두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과장법입니다. 모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온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은 스데반에게 속한 헬라파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해라는 그 단어, persecution이라는 의미는 종교적인 이유로 핍박을 하는 행위로 사도행전에서는 이곳에서 지금 처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데 이러한 일들이 올 거라고 미리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감당해야 할 고난이 온 것이고 이 일 후에 박해는 성도들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날 예루살렘 교회가 큰 실패를 당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흩어지다 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디아스포라가 유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는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난 복음은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베니기아가 이제 거기 구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베니게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페니키아 요 해변가. 지금의 레바논 이 지역을 거기를 따라서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하는 교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사건 이후에 그렇지만 스데반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상황은 더 악화되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의 옷을 맡아 보던 사울, 우리가 이 그림처럼 그 옷을 맡아보던 그 사울이 교회를 완전히 몰살하겠다고 스데반이 죽은 후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을 잡아 옥에 넘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옷을 맡아 보관한다는 의미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책임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봐 당시 사울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행동은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길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저런 그 박해를 하는 그 일을 사울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교회는 통곡하며 첫 순교자인 스데반을 하나님께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서로를 섬김으로 따뜻했던 공동체 속에서 갑자기 옆에 있던 성도가 순교를 당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어떤 분위기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모두 다 기쁜 죽음을 기뻐했을까요? 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죽음과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초토화시킨 박해를 지켜보면서 왜 아무런 일도 안 하실까? 마치 침묵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삶의 역사에 많이 돌아보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 침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 끝까지 퍼져나가는 계기가 돼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실감 있게 표현한다면 스데반이 아닌 바로 나의 순교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되어진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이 아닌 내가 스데반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박해, 어려움을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형제들에게 성경 구절의 말씀, 형제분, 지금 형제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성경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으니 기쁘게 여기십시오 라는 성경 한 구절 말씀으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또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외침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마치 그 상황은 외면하시는 것 같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면하게 하셨다면 기독교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이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어려움, 고통, 고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저는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의미를 이 말씀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상속자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무게, 그 고난, 지금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해서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우리가 상속자고 하나님께 함께 할 그 미래의 상속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결코 쉬운 일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닫는,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삶이 돌아보면 오늘날의 나의 삶이 이게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더욱더 알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교회가 박해가 시작되자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이 흩어지는 이들은 복음을 가지고 갔기에 이 흩어짐이 복음의 땅끝까지 가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든 선교사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점점 땅끝을 향하여 전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흐트렀던 그 의도하는 바는 정반대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한 이유가 이걸 없애버리려고, 저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다 잔멸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를 해서 핍박을 해서 흩어졌는데, 그 의도와는 정반대로 이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간 사람들이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이 빌립이 이름이 다 똑같은 이름이 많은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빌립이 아니고 7집사, 스데반과 함께 뽑혔던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입니다. 그 빌립이 사마리아 어느 성에서 알 수 없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세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겜으로 갔을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60km 떨어진 곳으로 남북과 동서로 난 대로 사마리아 지역의 교충의 요충지라고 하는, 아마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우리 같으면 가장 어쨌든 중심 도시로 먼저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세겜은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였어요. 근데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아수르의 혼합 정책으로 말미암아 국제 결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에트닉,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 못한 자라고 여겼던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빌립이 전한 말을 듣고 또 그가 행한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처럼 사마리아에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이며,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스라엘처럼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 땅에 지금 복음이 빌립에 의해서 처음 전해졌을까요? 언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던 기회가 있었던 것이 성경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수가성. 예, 예수님과 사마리아 성 여인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마리아 땅에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씨앗이 뿌려져 있던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교가 이겁니다. 우리가 처음 가서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선교의 씨앗을 뿌려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8장 9절과 12절 13절에 보면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고, 또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시몬이라는 자칭 나는 큰 자다 라고 불리우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마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문화와 인종이 섞인 사마리아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던 일인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마술사 시몬을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빌립이 이 마술사 시몬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남녀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이 빌립이 선포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자 시몬도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아마 빌립에게 옮겨가는 것을 보면서 의아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그러자 시몬도 세례를 받고 전심을 다하여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별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은 것과 이 전도자를 열심으로 따라다니는 열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몬이 정말 본어게인한 크리스천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필요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었는가? 구원에 이르는 열심이었는가? 근데 그의 관심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빌립에게 나타나는 어떤 표적과 큰 능력이라고 지금 성경을 표시하고 있는데, 빌립에게 나타나는 그 큰 표적과 능력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신의 마술 사업에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했던 것보다, 자기가 마술은 여러분 속임수예요. 그 속임수보다 이 사람들이 이 빌립이 하는 걸 보니까 더 큰 능력을 가져서 아마 내가 저거를 배운다면 내가 더 큰 마술사가 되고 더 큰 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에 마술사 시몬의 믿음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한번 그 정체를 우리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검증을 내려온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생각할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니까, 복음이 임했다, 이들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되었다고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은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임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라는 그런 증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례와 성령은 함께 임하기도 하지만 함께 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한 가지 원칙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마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성령 세례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많이 얘기할 것입니다. 무슨 방언을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그런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아마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자, 시몬의 정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돈을 들여 이르되, 돈을 주면서 말하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시몬이 자기가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수하면 성령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근데 돈으로 주고 사겠다라는 지금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가지고 싶은 것은 자신이 성령 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성령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서 이것을 돈으로 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심이 드러났던 거예요.
자신의 마술 사업의 번성을 위해서 사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자신의 마술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얼마나 열불이 났겠습니까? 자, 베드로가 이 사람한테 한 얘기가 8장 20절에서 21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을 댈 것도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고 생각을 한 시몬에게 강력한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하리라는 것은 너와 내 돈은 지옥에나 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악독으로 가득한 시몬을 향해서 8장 22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시몬 자신의 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러고 난 다음에 8장 25절에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이제 이방인보다 못하게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마리아에서 이런 놀라운 사역을 했던 지금 이 빌립은 굉장히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빌립이 천사로부터 남쪽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말을 듣고 움직이는데 빌립이 남쪽 광야로 가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마리아 지역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지만 상당히 먼 길을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천사의 말을 따라 유대 광야에 있는 길로 가보니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7절과 28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왕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지금으로 말하면 한 재무장관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내시였어요. 그 내시는 우리가 알다시피 거세받은 환관을 뜻하지만 때로는 거세 여부와 상관없이 왕의 신뢰받는 관료를 뜻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율법은 환관이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금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예루살렘 예배에 참석을 하러 왔을까요?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에디오피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하고 가까웠어.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해 듣는데 어떻게 에디오피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추론해 봅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시바가 곧 에디오피아 왕국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냥 역사의 주인공이시면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지금도 이 세상에 이끌어가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세상의 끝을 맺을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황관이 읽고 있던 글이 바로 뭐였느냐? 이사야서란 말이야. 사도행전 8장 32절과 33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여러분, 이 내시가 수레를 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자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나라의 뭐 재무장관 정도면 굉장히 부자죠. 그리고 이 당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수레로 가는 길에 얼마 걸렸냐면 학자들이 얘기하면 5개월 걸렸대요. 그럼 왕복 10개월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왕복 10개월을 드리는 이 사람의 열정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의 열정은 무엇에 대한 열정이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에는 예루살렘,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만 아마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디오피아에서 5개월이나 걸려서 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하고 예배, 그것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황관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돌아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열정을 어떻게 보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내시에게 빌립이 가서 말합니다. 너 이 말을 이해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난 이 말을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까 빌립이 이 말씀에 대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궁금하게 여긴 이 말씀을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빌립이 풀어주자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고 그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것을 깨달은 내시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빌립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나요. 아니 이 내시는 도대체 세례 받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자기가 그런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빌립이 먼저 이에게 내가 세례를 주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내시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세례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지만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사람으로 여러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5개월을 걸려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 당시 유대교도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례의 의미보다는 내가 이디오피아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으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아마 세례를 베풀어 달라. 세례에 대한 개념이 그런 거였으니까 유대교에서 갖고 있던 개념이 그런 거였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예식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베풀어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편에서 빌립 편에서도 볼 때 세례를 why not? 베풀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8절에 39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세례식을 마치고 각자 기쁜 마음을 지니고 자신의 길로 돌아갔다라고 아마 이후에 이 두 사람은 서로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와의 만남과 헤어짐은 서로 나라도 삶의 배경도 문화도 다른 이질적인 사람의 만남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를 찾아 흩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복음이고 복음의
의미이고 교회의 정의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들이 헤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은 각자의 자리를 흩어졌지만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복음을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가서 더 정확한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졌지만 각자의 자리와 지역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연장성상에 있는 같은 교회입니다. 흩어졌지만 내시도. 여러분, 새삼교회 우리 교회의 역할도 이것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삼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왔다가 헤어지고 갔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각자 흩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교회인 줄 믿고 우리 새삼교회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8장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지도가 빌립의 생애를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은 하나님의 영을 인도하심을 받아 가이사로 가는 길에 아소도와 여러 성을 거쳐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 정착을 하고 여러분 가정을 꾸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는 유명한 이방인들의 도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던졌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되는 선교 사역에서 이 가이사라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와 빌립을 떼어놓을 수 없고 가이사라와 고넬료라는 백부장 그리고 베드로를 떼어놓을 수 없고 가이사라와 바울과 빌립도 역시 떼어놓을 수 없는 곳이 저 가이사라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복음이 개인 중심으로 전해지는 전개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제 빌립 이후에 누가 나오느냐?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의 개인의 어떤 걸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여러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가사에서 아소도로, 아소도에서 가이사라까지 유목민처럼 옮기고 또 옮겨 다녔던 것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곳으로 가라, 이곳으로 가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때로는 우리 발걸음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두신 자들에게 인도하셔서 사마리아에게도 인도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렇게 물을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구원에 이르는 일도 기뻐하시지만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것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올해 새삼교회 주신 표어처럼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좋은 복음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